어쨌든 우리 마음속에 기도와 또 주님을 향한 사랑과 찬양이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제가 다녀오면서 이전에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우리가 정말 군대에 있을 때 그렇게 군복을 입고 딱 나와서 제가 세례를 하는데 무엇인가 제 마음에도 이렇게 뭉클함이 있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도 하나님 주신 은혜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그 장병들의 눈빛이요, 처음 보잖아요. 저하고 처음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뭔가 굉장히 정말 어떤 마음들을 전하고 저에게 영적으로 의지하고 기도를 정말 사모하는 그 모습을 보는데 제 마음이 정말 뭉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친구들이 사회에서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냥 이 길을 나가면 만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청년 일부에 있는 정말 우리 형제들과 같이 변함없고 다름없는 모습이었을 텐데 나라를 지키는 그런 부름을 받고 군복을 입고 딱 서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이 나라를 지키는 국군으로서의 모습이 완연하게 느껴졌습니다. 군복이 주는 힘이라고 그럴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현역 장병들의 군복을 입고 살아가듯이 영적으로도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전신갑줄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지났다고 예비군 군복으로 바꿔 입으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 제가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남자들이 여자분들은 잘 몰라요. 부대에 있을 때는요, 칼같이 다려가지고 전투복 입고 탁 나가요. 그리고 실제 전투에 나갈 만한 준비가 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해요. 제대하고 예비군 군복만 입혀놓으면 특수부대고 뭐고 상관없어요. 해병대는 내가 솔직히 안 봐서 모르겠는데 참 그 옛날에 동원 예비군 훈련 가면요, 어쩌면 그렇게 하나같이 말을 안 듣는지. 예?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생활 할 때 한 번 훈련을 해본 적이 있어요. 예비군 훈련에 창출돼 가지고 너무 하시더라고. 정말 말 안 들어요. 도와달라고 아무리 요청을 해도 어쩌면 그렇게 뺀질대고 그러는지. 근데 같은 옷인데 보세요. 현역 군인이 입었을 때 그 옷을 입었을 때 모습하고 예비군복을 입었을 때 모습이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다른 거. 남자분들 절감하시죠? 막 총 질질 끌고 다니고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다 알아요, 제가. 근데 우리가 영적인 부분도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세가 달라져요. 정병으로서 현역 군복을 입고 있으면요, 눈이 빠릿빠릿하고 제식이 확실하고 절도 있게 신앙 안에서도 나아가요. 예수님이 진격 앞으로 그럼 달려가요. 그런데 예비군으로 나는 제대했다 하고 뒤에 빠져서 그 군복 입고 돌아다니면 여러분, 총이 어떻게 나가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그렇게 폐잔병처럼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셨냐면은, 제가 처음에 2등병 때 막 1병 때 휴가 나오니까 얼마나 짠합니까? 자다가 하중아 밥 먹어라 이렇게 딱 했는데 갑자기 제가 2병 윤하중 그랬다 딱 일어나니까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짠하겠어요. 이게 잠도 이렇게 편하게 못 자나 보다. 근데 제가 말년 병장이 돼가지고 제대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뭐 거의 이제 사회화의 과정이 다 된 거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명언을 하나 남기신 게 뭐냐면, 군대가 거꾸로 됐다는 거예요. 들어갈 때는 병장으로 들어갔다, 나올 때 2등병으로 나와야 이 소망이 있는 건데 들어가서는 2등병처럼 군기가 바짝 들었다가 제대할 때 다 풀려 나오니까 예전하고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적인 2등병과 같이 정말 바짝 군기가 서 있고, 그러나 또 영적인 병장과 같이 훈련을 잘 하고 전쟁에 임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오전의 말씀에 이어서 오후의 말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전쟁을 준비할 것인가, 아니면 실제적인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섬기고 하는 모든 일이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조금 더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에베소 6장 10절에서 11절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무엇을 하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에
로마는 세계적인 대제국 아닙니까? 그 제국의 로마의 군인들은 대단한 위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미국의 군인들은 대단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영상이나 어느 부분들을 한번 봐보세요. 미국의 군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그 국민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행기에 타도 자리도 업그레이드도 무료로 해주기도 하고요. 또는 식당에 찾아왔을 때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이렇게 식사를 무료로 자기가 사주는, 처음 보는데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군인이라는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도록 국민들 스스로가 도와줍니다. 여러분 그때 하물며 로마 시대 군인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단순히 그 사람들은 군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장병이 아니라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정말 힘과 권력을 가지고 이 로마의 위세를 등에 업은 대단한 사람들 아니었겠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빗대어서 그들이 입었던 전신갑주를 빗대어서 너희는 이 세상의 로마의 군사보다 더 위대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당당해요. 군인으로서 자기가 준비할 것을 갖추면 누구를 만나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자기의 사명과 자기의 직분 앞에서 당당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끝으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의 마지막 권면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강한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어두운 영적 세력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이유가 뭘까요? 강건하여짐과 동시에 아주 중요한 우리의 눈앞에 목표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종종 성도들의 영적인 싸움을 전투로 많이 비유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심장을 보호하는 이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늘 바울은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영적인 전장 아래 있는 사람들이고 그 안에서 전투를 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에 걸맞는 복장을 갖추고 나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 오늘 있는 것처럼 전신갑주, 옷을 갖추고 무기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오늘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인 어두운 영들과의 전장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우리의 싸움이 영적 전투이기 때문이에요. 한번 따라해서 봅시다. 우리의 싸움이 영적 전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권력과 힘을 갖고 지식으로 지혜로 모략으로 우리가 아무리 준비를 해도 이 싸움에서 승산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싸워야 될 그 대상이 이 땅에 있는 어떤 존재들, 그것을 뛰어넘는 악한 영들의 세력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오늘 말한 대로 세상의 통치자들이에요. 권세들이에요. 세상 주관자들이고 악한 영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준비해도 그들과 싸울 수가, 그리고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승리하려면 단 하나예요. 누구를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붙들어야 될까요? 다른 거 없어요. 이 모든 싸움을 승리하신 분을 붙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 모든 세상의 통치자, 권세, 그리고 주관자들, 심지어 악한 영들까지라도 발 아래 무릎 꿇리신 그분을 의지할 때
저와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전신갑주가 아니에요. 누구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이 세상을 이기신 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환난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세상이 이기신 것을 확신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당하는 환난이 승리로 가기 위한 과정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에게는 승리로 가는 과정 속에 주어진 환난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싸우는데 가만히 앉아서 이길 수 있습니까?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냥 후방에 앉아서 가만히 있는다고 누가 내 대신 다 싸워주고 해줍니까? 아니에요. 늘 준비하고 비상의 상황이 됐을 때는 전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늘 우리가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다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 우리에게 주신 이 승리를 우리가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영적인 전투와 전쟁 가운데서 여러분, 이것이 이미 주님께서 승리하신 싸움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 확신해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 축구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보셨어요? 네, 축구 좋아하시네요? 늦은 시간이라 안 보실 줄 알았더니. 여러분, 그런데 한번 보세요. 축구가 끝나고 제가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일본이 졌더라고요. 일본 사람들 잘 못 잤을 것 같은데. 여러분 보세요. 그 밤에 잠을 안 자고 잘 때는 마음이 콩닥콩닥해요. 왜 그럴까요? 지금 당장 1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다 질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지난 2경기 전후반 90분 경기에서 마지막 1분 정도 놔두고 추가 시간에 막 페널티킥 넣고 골 넣어가지고 연장전 가서 이겼잖아요. 여러분, 우리 솔직히 1분 전에 여러분 마음이 어떠셨어요? 이제 다 끝났다. 여기서 졌구나. 어째 이상하더라. 뭐 감독의 작전을 탓하고 누가 잘했네 못했네 막 하잖아요. 그런데 1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난리가 나잖아요. 난리가. 그리고 승리하고 나니까 지난 모든 실수와 특별히 그 마지막 골을 넣었던 우리 선수, 정말 우리 한국 국민들한테 가슴 아픈 비난 많이 받았던데, 그 동점골 넣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선수를 정말 기특해 하고 자랑스러워하고 지난 모든 실수한 거 다 용서해 주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싸움도요, 우리가 이미 그 결과를 알게 되면 여러분 그렇게 불안하게 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다음날 그 결과를 알고 재방송을 보는 것처럼 우리의 싸움은요, 주님이 이미 이기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작은 일에 일희일비할 것도 아니고 작은 일에 누구를 탓하거나 원망할 것도 아니에요. 이미 그 결과를 알고 가는 걸음에서는 넉넉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팀이 어떻게 이겼나 보자. 어떻게 이겼나 보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승리로 인도하시나 보자. 다만 그 현장에서는 우리도 선수들이 땀 흘리는 것처럼 열심히 뛰고 달리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선택해야 돼. 우리 힘으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영적으로 이 모든 전투와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붙들어야 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을 분명히 마음에 붙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믿음에 굳게 설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요, 세상을 살아가고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좌우로 또는 요동하며 흔들릴 때가 많아요. 어려운 시험과 환난이 다가올 때도 있어요. 또 우리의 원수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것이에요. 오늘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전신갑주를 취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나왔어요. 예배는 드렸어요. 그런데 내가 입은 게 없어요. 내가 취한 게 없어요. 내 손에 잡힌 게 없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싸움할 수 있겠어요? 함께 예배 드렸습니다. 정작 우리가 기도로 싸워야 되고 기도로 승부를 봐야 될 때 내가 기도가 준비되지 않았어. 내가 말씀으로 시험을 물리쳐야 되는데 내 안에 말씀이 간직된 것이 없어요. 혼란스럽기만 해요. 내가 사랑으로 이 싸움을 이겨내야 되는데, 인내함으로 이 싸움을 이겨내야 되는데 우리 가운데 사랑과 인내에 준비된 모습이 없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회에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저는 여기서 선포하잖아요.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되어야 한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야 한다고.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한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이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그것을 내가 입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취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고 계십니까? 오늘은 유난히 더 부담스러운 질문을 목사님이 많이 했네. 오늘 해야 되잖아, 이 본문 앞에서. 여러분, 입고 계세요? 그래요. 다시 주섬주섬 잘 입으세요. 그리고 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 한 구절도요, 여러분 이걸 먹어야 돼요. 먹어서 내 것으로 소화시켜야 돼요.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께서 그 싸움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저 이쪽 귀로 듣고 이쪽으로 흘러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평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 말씀의 중요성 너무나 잘 아시죠? 기도의 중요성 너무나 잘 알고 기도해 오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사랑과 섬김의 모든 것들 실천해 오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여전히 우리가 입고 있는지, 우리가 그걸 취하고 있는지 살펴보셔야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내가 그것을 벗어버리고 어느 순간에 내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할렐루야. 여러분, 전쟁이란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능히 대적할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우리가 이와 같은 모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굳게 서서 마귀와 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으로 설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와 같은 준비가 분명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이에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랬어요. 우리만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만 고난을 겪는 게 아니에요. 우리만 아픈 게 아니고, 우리만 가난한 게 아니고, 우리만 힘든 게 아니고, 우리만 낙심한 게 아니에요. 믿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은 싸움을 하고 이와 같은 전쟁을 통해서 믿음 위에 굳게 서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래서 이 찬양 좋아해요. 오래된 찬양인데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데 모든 것이 거기서 시작돼요.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나는 왜 이럴까요? 우리 가정은 왜 이럴까? 우리 직장은 왜 이럴까? 우리 교회는 왜 이럴까? 아니요. 눈을 넓혀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봐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 가운데 어떻게 확장되고 있는지를 봐보세요. 그 모든 어려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에 굳게 서서 악한 영에 대적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 가고 있음을 보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넓히세요. 나만이 아니에요. 우리만이 아니에요. 모두예요. 그래서 복음도 우리만이 아니에요. 우리만 좋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강북 지역의 영혼들을 봐야 되고, 한국교회의 영혼들을 봐야 되고, 저 땅 끝에 우리가 품은 미전도 종족들의 그 영혼들을 봐야 되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봐야 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관련된 여러 가지 좀 사진들을 이렇게 찾아봤거든요. 이렇게 멋진 로마 군사의 사진도 있긴 한데, 오늘은 좀 유아틱하게 주일학생들답게 제가 사진 하나 한번 준비해봤어요. 한번 봐보실래요? 보입니까? 오늘의 성경 한번 잘 보세요. 에베소서가 6장 14절부터 17절 읽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어때요? 여러분, 저렇게 준비가 되셨습니까? 딱 보면 그냥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럼요. 적군에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그 불화살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 보세요. 진리, 의의 오심경, 평안의 복음,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 말씀의 검, 성령의 검.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틈을 주지 말아야 돼요. 틈을 주지.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했지만 그 말이 어느 순간 마음에 다가오더라고요. 조심하지 말고 조심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 참 이게 무거운 말이잖아요. 근데 조심하다 보면 언젠간 약점이 노출되게 돼 있어요. 처음부터 조심할 것이 없이 살아야 돼요. 그게 편해요. 불편할 것 같습니까? 그것이 삶의 습관이 되면요, 편안해져요. 조심하려고 하니까 자꾸 마음속에 번민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믿고 살면 돼요.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매 순간 확인해 보세요. 더 불안한 거예요. 오늘 들으셨잖아요. 한 번 세례교인은 뭐라고요? 영원한 기독교인이다. 그렇게 작정하고 영원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면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한번 딱 마음에 결정을 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하나님 나라의 군사다. 할렐루야. 이것을 가지고 틈을 주지 마세요. 여러분, 틈 잘 아시죠? 몰라요?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제일 잘 알잖아요. 내가 말씀의 삶이 약한지, 기도의 삶이 약한지, 또는 정말 섬김의 삶이 약한지, 오늘 있는 대로 구원의 확신이 약한지, 늘 흔들리는지, 아니면 삶의 작은 풍파에도 믿음이 흔들흔들하는 모습인지. 여러분의 틈을 여러분만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원수도 잘 알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약한 부분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지 않으면요, 집요하게 그곳으로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격투기 선수들 한번 보세요. 한번 틈이 보이면 어떻게 합니까? 정말 야수같이 달려들어가지고 집요하게 그 부분만 공격을 하잖아요. 왜요? 그렇게 승리가 얻을 수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마귀와 싸울 때도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틈을 노립니다. 반대로 우리는 그 틈을 보호함과 동시에 마귀의 약한 틈을 찌르고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다, 그 말이에요. 마귀가 아무리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해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으면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자신을 잘 돌아보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취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입고 계시죠?
혹시라도 무겁고 피곤해서 잠시 벗어두었다면 빨리 쓰세요. 빨리 쓰고 빨리 입고 빨리 취하세요. 그 순간 세상 앞에서 우리는 당당해져요.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명절을 지나는 시간 동안 전 정말 기도하면서 그 마음이 있었어요. 모두가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때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때가 가장 약할 때고 가장 쓸쓸할 때고 가장 힘들 때고 가장 영적인 전투가 치열할 때이기도 합니다. 시어머니도 며느리도 시아버지도 아들도 다 똑같아요. 여러분, 그때에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 있다면요, 여러분, 싸움이 준비된 용사는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훈련이 잘 된 군사는요, 자신의 훈련의 결과를 전쟁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이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우리 다음 주에 개선 장군처럼 당당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서 만납시다. 할렐루야. 다음 주면 싸움이 한참 벌어지고 있겠네요. 승리하고 그 다음 주에는 우리 가정에 하나님 주신 평화, 평강이 임했음을 우리 당당히 선포하고 만나도록 하십시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우리에게 놓여진 영적 전쟁을 승리하는 평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또 그 전신갑주를 힘입어 악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도록 능히 믿음에 굳게 서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입고 취하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앞에 어떤 우리의 원수의 시험 앞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그 승리의 기쁨을 주님께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명절을 앞두고 있는 기간에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에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승전벌을 울리는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